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금까지의 역사와 그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제 그 설교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겨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명심하여 잊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말한 것이나 사건들 중에는 쉽게 잊어버릴수록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훈들은 잊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규례와 법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는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야 하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규례와 법도를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어 악을 멀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규례와 법도를 얻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을 거쳤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의 경험들이 교훈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귀한 교훈들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항상 새롭게 되새기며 그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순종할 때는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당시에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후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입을 닫지 않고 자기의 후손과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온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신앙의 내용은 전 인류 공동체에
전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겪은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후손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규례와 법도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고 그들은 또 하나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기는 듣되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순종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하니 가겠다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과 가기 싫다고 말했다가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일깨우십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행함에 대한 강조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간직하기만 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소유의 땅이 없이 유랑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활이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해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에 패배한다면 그들은 다시 정처 없이 유랑의 길을 떠나거나 다시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술학을 강의하거나 용병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일깨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용맹스럽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셔서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 승리가 있었고 불순종하면 패배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온 백성을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그로 인하여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법도는 오늘날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률의 효시가 되는 것이며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없다면 곧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법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법을 따라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면 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법을 어김없이 시행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할 때 축복이 옵니다.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 나를 장국해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여 축복의 장구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음으로 큰 죄를 지어 그에 따른 보응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축복이 사무엘하 7장 12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직분을 받은 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은 가정생활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개인 생활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가르치라는 대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얼굴과 그 인품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중심이 되어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그의 자녀들을 교육할 의무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야 하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켜 행하며 가르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